오래전 한국교회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부흥회를 시작하면서 항상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고는 손을 이렇게 내밀. 뭐 하라는 거죠?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의 증거를 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 내민 게 아니고 이 목사님이 손을 내미셨어요.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한 10번쯤 질문하면 처음에 아멘 소리가 컸다가 점점 작아져. 여러분 믿음은 드러나고 열매 맺고 증거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제대로 믿고 있다면 믿음은 반드시 주님 손에 올려드릴 열매로, 증거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지난번 앞에 읽었던 사도행전 5장 11절까지 말씀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끔찍한 비극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도 사람은 모를 부부만 아는 내면의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베드로가 알아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이 생명이 떠나가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는 지난주 마지막 말씀은 온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과 긴장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여러분 어떤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어져 가고 어떤 두려움은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래서 불신앙하게 되는 그런 두려움으로 이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열심히 안 읽는 이유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제대로 하나님 믿게 되면 내가 변화될까 봐. 성경 속에 예수님 제대로 정말 만나면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 온전히 따라가야 할까 봐. 갑자기 예수님이 또 몽골에 가라 그럴까 봐.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대로 기도하다 보면 믿음으로 간구하다 보면 여러분 정욕으로 잘못 구하지 않은 것 외에는 다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고 갚아주십니다.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아멘이 점점 작아지시네요. 이걸 진짜 믿는다면 내 삶이 변화될까 봐.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이 내게 있다면 오늘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때문에 승승장구하던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공동체가 찬물을 확 끼얹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입니까? 위축되고 긴장되고 불신앙으로 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민간에 많이 일어났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더 같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 마음으로 같이 모이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도 믿음으로 함께 모였고, 어떤 사람들은 와, 이 두려우신 하나님, 그 앞에 가면 나는 죽겠다. 점점 더 멀리, 믿음과 더 멀리, 상종하지 않는 멀리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떤 일까지 있느냐? 병든 사람들을 메어서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거리에 나와서 베드로나 믿음의 사도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기에 누군가 누이고 입혀서 데리고 나와야만 되는 중증 환자들, 그들이 다 거리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5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베드로를 직접 만나지도 못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이 병자에게 덮이기를 바라는 이 절박한 마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낫겠다. 그렇게 하면 치유받겠다. 라고 하는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믿음의 역사. 정말 믿는다면 내가 하는 그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 사도행전에 주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도 많았고 예수님도 배신했던 죄인이었던 베드로였지만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부활의 주님으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베드로, 지나갈 때에 병자들이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는 심령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이 다 데리고 나와 나음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 복된 교회가 예수님을 제대로 온전히 바르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치유의 역사, 나보다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말씀하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이 엄청난 가능성을 바라보시며 축복해 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삶에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자리에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흥왕해지면 불신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사로잡아요.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큰 종파였던 사두개인 당파가 모여듭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현실에만 관심이 있고, 그래서 정치적이고 아주 유력한 사람들과 손을 붙잡는 사두개파들이 다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을까요? 저 갈릴리 천한 출신 저 예수를 따르는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온 예루살렘에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낫고 저 중병 환자들이 막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막 시내가 소동하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사람들이 어떡하나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떡하나. 그 백성들의 마음에 그냥 마음이 가 있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 쏠리니까 시기심이 가득한 겁니다.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하니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저들이 가진 것은 이 세상의 힘, 물리적인 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힘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힘으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또 입을 막고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이게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는데 19절은 어떻게 됩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옥문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인생들 있지요. 감옥 안에 꼭 내가 있는 것 같은. 여러분,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 어떤 문제에 우리가 칵 사로잡히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18절에 저 세상의 힘으로 꽉 가두어 두었는데 19절에 주의 사자가 문을 열고 끌어내버리십니다. 호련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18절에서 19절 사이가 10년 걸리기도 하고 20년 걸리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옥 안에서 지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절망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옥문에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20절 말씀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너희를 풀려주는 거는 너희 생명 살려주고 몸 피신하라고, 가족들한테 가서 숨으라고, 안전하라고 너희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성전에 우뚝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새벽부터 그 말씀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옥에서 지금 풀려났어요. 근데 옥에서 풀려나면 대부분 정상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또 잡히면 또 가두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빨리 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숨지도 않았습니다. 가서 말씀 받은 대로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서서 새벽부터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 백성의 원로들이 다 같이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저 사도들을 어떻게 할까? 감옥에 갇혀 있는 줄 알고 가서 끌어내어 오라. 사람들이 가봤더니요, 옥문은 굳게 닫혀 있고 그 앞에 경비병들이 다 지키고 서 있는데 그 안에 문을 열어봤더니 사도들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신 것입니다. 저들은 아무리 궁리하고 계획하고 회의를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신문합니다. 내가 이전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마라, 말씀을 전하지 마라, 엄히 금하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너희 스승을 죽인 그 피의 대가를 우리한테 되돌리려고 하는구나. 너희가 복수심이 있어서 너희 스승의 한을 풀려고 그 피의 복수를 우리에게 돌리는구나. 이렇게 신문할 때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대제사장 사두개파 무리들의 기준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잡아오는데도 혹시나 이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쫓아올까봐, 어떻게 할까봐, 돌로 칠까봐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조용히 모시고 옵니다. 사람들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우리는 증인이다. 말한 그대로 지금도 대답하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는 저들 앞에 당당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려내셨다. 그리고 너희에게 회개와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임금으로 구주로 높이셨느니라. 그러니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 삶에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정말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의 역사가 초대교회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일어난 역사가 지금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어디에?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지금까지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까지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령의 역사가, 그 믿음의 역사가 이제 민간의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고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표적과 기사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이제 어디까지 또 확장됩니까? 15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어디로 나가요? 거리에. 이 거리는 큰 예루살렘에 있는 큰 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광장이요 시장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바로 그 자리를 뜻하는 뜻이에요. 사람 복음이 교회 안에 있다가 이제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가고 거리에, 사람들 왕래가 많은 곳으로, 거리로, 공적인 영역으로, 믿음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나라의 문제로,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돼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되어 가는 모습이 어디까지 이루어집니까? 28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베드로에게 신문하면서 말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어디에까지 이 복음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 복음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가고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 공적인 자리, 거리로 확장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마침내 그 도시 전역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복된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에 멈출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확장되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공동체는 건물도 조직도 제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지만 아주 빠르게 성전 안에서 성전 바깥으로, 사람들 사이로, 거리로, 정치로, 경제로, 모든 문화의 영역으로 확장돼 나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리와 도시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사도들이 로마 세계에 대한 도전이나 어떤 로마를 바꾸겠다, 전복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들의 관심은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이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어 가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믿음의 역사가, 그 작은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역사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으로, 지역으로 뻗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복음의 확장성은 바깥으로 땅끝으로 넓혀가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 하는 원인은 점점 더 속으로 교회로, 교회 안으로,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나 한 사람의 삶에서도 나의 보이지 않는 내면, 내 믿음의 삶, 매일같이 전쟁이 일어나는 나의 속, 내 내면의 싸움터, 여기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행하고 그 마음에 쌓은 악으로 악을 행한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쌓아가고 있는가? 충만하고 있는가? 승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승패의 결과는 내 내면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하여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가득한 그것을 여러분은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며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 믿음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가득한 그것으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아나니아의 지금 마음에 가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입니다.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니 성령으로 살았던 아나니아도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내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라고 자부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도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하니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도 보세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시기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시기가 다 가득 채워버리니, 꽉 시기로 가득 차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기심을 일으키는 그 대상, 그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하십니까? 반면에 사도들은 믿음으로,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말씀이 가득 차고 넘쳐 흘렀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로부터 나온 그 말씀의 충만함이 어떤 역사를 이룹니까? 28절에는요. 이게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대제사장
복음을 반대하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아닙니까?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의 그 복음의 가르침을 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여러분, 대제사장의 복음을 반대하는 불신앙의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의 복음이 전 도시에 가득하게 되었다. 전 도시에 예수님의 복음으로 가득하게 되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의 한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은혜로 충만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득 넘쳐 흘러서 가정으로, 사회로, 세상으로 흘러갔던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느냐, 불신앙으로 사느냐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충돌하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며 절규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내면에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살려고 하지만 시기가, 불안이, 염려가, 걱정이, 질투가 나를 순간순간 사로잡습니다. 마귀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나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곤고하게 내면의 싸움을 싸우며 기도하고 외쳤던 사도 바울이 마침내 진정한 승리는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암 선고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암 환자들이 한 집 건너 한 집 있고 얼마나 수많은 암 환자들을 만나고 기도해 주시고 했겠어요. 그런데 당신이 암에 걸렸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더니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고, 언젠가는 죽는 것이고 죽음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었지만, 그러나 왜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라고 하는 질문이 끊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왜? 라고 하는 질문에는 답을 찾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셨는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에 걸리고 나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있는 게 유튜브 계속 찾아보면서 이 암이 어떤 병이고 어디서 왔고 뭐가 좋고,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용이.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암만 묵상하고 있더래요. 암 충만해져 있더래요. 암으로 가득해 있더래요. 내 지금 문제로만 가득해 있더래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목사인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죽음에 직면할 때 목사 타이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분의 타이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부활의 주님으로 믿느냐? 이 믿음 없어서 벌벌 떨고 있다면 그 직분 타이틀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정신을 차리고 더 이상 왜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를 물었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만큼 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어떻게 살까요? 그랬더니 다시 새벽마다 말씀을 펼쳤습니다. 말씀 읽는 것마다 은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찾아와서 은혜가 마음에 점점 가득하여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기 시작하니까 암 걱정이 사라지기 시작. 걱정도 염려도 불안도 두려움도 들어올려 그러다가 은혜로 충만해져. 은혜로 가득하니까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암과 같은 문제 때문에, 어떤 인생의 문제 때문에 암으로 충만해져, 문제로 충만해져서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고난을 이깁니다. 은혜가 충만해지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했던 베드로 한 사람이 온갖 세상의 권력과 힘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나타냈더니 이 믿음의 역사가 교회 바깥에 민간으로, 거리로, 예루살렘으로 확장되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처럼, 여러분, 이 역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워킹, 그것이 내 삶 속에 함께 할 때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히스토리,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은혜로 사십시다. 믿음으로 충만하여 은혜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